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삶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시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어느덧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난 뒤 70년 포로기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이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첫 번째 사역,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벨론에서 그동안 일궈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성전 재건 공사는 16년간이나 지체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손잡는 자들이 나오고 과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우상 숭배의 죄도 다시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전하는 예언자가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13장 말씀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남은 자들을 연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는 1절 첫머리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 날이 임하게 될 때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 곧 종말의 때에 그때에 일어날 최후의 승리와 평화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투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과 싸우기 위해 모여서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게 되어집니다. 재물은 빼앗기고 성읍은 함락되고 부녀다들은 욕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땅이 갈라지며 하나님이 서실 때에 밟고 있는 감람산이 갈라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긴 골짜기가 하나님이 임하실 때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구원의 날인가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가 되면 천지 만물을 이같이 뒤흔들 만큼 큰 능력과 격동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혼란과 엄청난 격동 속에서도 5절 말씀에서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서 또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당하면서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사고와 어려움을 만날 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어떠시나 하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런 고통과 눈물은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날에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흘러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온 땅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날에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약속합니다. 모든 나라와 왕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모든 우상과 악한 마귀와 하나님을 적대하던 세력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만이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조차 미련 없이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종말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어떤 성경책이 자꾸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쓰여지기 전 약 한 6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화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 일에 택하신 유다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셨던 기쁨과 평화와 생명과 존귀와 영광과 복과 은혜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실 날을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되돌려 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방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는 말방울을 비롯한 모든 물건들이 성전에 쓰이는 기구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그러한 물건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모든 자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